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도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원리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넘쳐도 만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참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라, 축복이다, 물질 축복이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합당하게 채워지는 것.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생각이나 모든 것. 그런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듯 살고 또 우리가 수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손 벌리시고 잘 왔다, 고생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오직 유대인들만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내되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혹시 제자일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력서에 쓸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그러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여 백성인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믿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거한다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1장부터 계속해서 로고스, 즉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많은 그림으로 각 장별로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분이 사실 어떠한 분이야,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들과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 정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저주에서, 애굽의 종살이 저주에서 벗어나왔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 통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세상의 어떤 죄 속에서, 사탄의 올무 속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장과 4장에서는 표적을 두 개 보이십니다.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혼인잔치의 표적이고, 하나는 왕의 신하를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2장과 4장 사이에 우리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보게 되고요. 또 한 여인은 이방의 아주 불륜녀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는 비정통적인 그러한 불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전도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그 예배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모든 자기의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보라, 너희들을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미 밭이 휘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심지 않은 수확을 거두러 보냈느니 심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시대에 정말 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해서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정말 추수가 돼서 주님의 창고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 다른 비정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하늘로 오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주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길을 떠난 자녀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은 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했습니다. 그가 비록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우리는 주의 성찬을 매달 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깨뜨신 몸과 그 피를 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7장에서는 생수의 강,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순절이 되는 성령 강림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혀놓고 모세는 이러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이라면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땅에다가 무엇을 그적그적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십계명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계명을 쓰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러는데 먼저 칠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먼저 치면 계속 돌을 던지겠는데 먼저 돌을 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하나만 데려왔느냐 이거죠.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남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음부와 함께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면 혼자서 간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주제는 영혼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자유. 우리는, 인간은 자유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무엇인가 그 자유를 속박하면 그 아이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도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일을 제어하면 난리를 칩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 마음대로 뛰놀고 있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집에서 제어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서 마음대로 남들이 다 잘 때 자지 않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갈 때 밥 먹고 이러면 이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이,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룰이고 그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프리덤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요즘엔 자유가 너무 남발되어서 국가에 대해서 시비하고 모든 국민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나라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받고 있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면서 이 민족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는 아니죠. 핵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김정일 3세대에 대해서 늘 그들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들을 송축하고 내 나라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그것이 자유는 아니죠. 또 나의 잘못과 어떠한 나의 죄와 내 자손, 내 자식들의 죄를 정부가 들추어낸다고 자살하는 것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는 반드시 죄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된 때에는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누구든지 잘못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그 안에서 그것이 인간의 본연에 누려야 할 자유를 언급한 겁니다. 원래 그런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권세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인간은 스스로 상실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면서 영생하는 자유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영적인 그러한 사슬 속에 매여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탄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와서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죄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죄의 인간으로 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죄를 피하고 죄 속에서 구속당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선택을 한 후에 그들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많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의 법이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법이고, 하나는 그 수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통과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빠를까요? 주님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의 사슬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욱,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폐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 하나님께서 창세시에 창조한 그 인간의 자유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율법 속에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가요? 44절을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살인자 가인을 얘기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네. 또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느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택하신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으며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믿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들은 실상은 처음부터 죄의 사슬 속에 아브라함 이전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7절 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야,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너희를 정죄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일을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는 성경이 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는 그 사람의 죄를 죄라고 정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사람을 정죄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얘기하죠.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정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러면 그 여인에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럽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나도 지금까지 지금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정죄하지는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리켜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를 짓는 형제들에겐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회개만 계속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완전한 죄에서 해결되기 위한 방법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읽은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힘을 씁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풀어서 가르치는 데 힘을 씁니다. 이제 3월달이면 저희 그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했던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로고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유명하게 금방금방 소문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영원한 자유,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에 그대로 세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